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검사와 변호사는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검사는요, 피의자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죄를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변호사와 검사라는 직책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변호사와 검사라는 직책과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보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인지는 이제 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뭐지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지난번에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 땅에 오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것이 단지 성령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았지요. 이미 이 땅에 성령 이전에 파라클레토스가 계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파라클레토스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오십니다. 오늘은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성령님의 역할을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보호자, 인도자로서 성령의 역할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마지막에 보면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고소하시리라.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죠? 세상을 고소하는 분, 고발하시는 마치 검사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의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중요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보통은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죠? 너 무슨 일을 한 거야?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 무슨 일을 했어? 묻지 않으시죠? 아까 뭐라고 묻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요, 지금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아담아, 내가 못 찾겠다.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요, 아담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묻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원래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요,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 죄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간단한 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병사 중에 시로 오모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서 29년을 싸웠습니다. 1945년에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일본이 항복 문서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1974년에야 비로소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아니, 자신들이 전쟁에 패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 혼자서 29년 동안 정글에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요, 아직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바로 그 불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고발은 10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요, 의에 대하여 고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요, 의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죠? 먼저 이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당시 가장 악랄한 죄수가 처해지는 치욕의 형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요, 이 치욕적인 형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보다 더 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초롱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의 주장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요 극악한 죄인 하나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세상이 짐작도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결했지만 하나님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처형한 세상은 악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선포하심으로 지금 세상의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발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를 밑에 있는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상의 임금 권력자는 이 악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부활함으로 세상의 주관자였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과연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고발입니다. 이 땅에서 사탄을 쫓으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 악한 세상을 초호하며 참빛을 외면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 이처럼 세상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판장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검사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조금 다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대언자라는 단어가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대언자가 계속 말씀드리는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이 대언자가 필요한 상황이 나와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어떤 상황이죠? 누군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법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피고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애드보케이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리인, 변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는 거죠? 변호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제가
제 모 교회였던 신원 예담교회에서 아동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수련회 저녁 집회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저녁 집회 부흥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리궁리하다가 저녁 집회 때 작은 연극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법정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회를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평소에 저지르기 쉬운 잘못의 목록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형과 싸우기, 엄마 말 안 듣기, 욕하기. 어떠한 아이라도 적어도 서너 개의 잘못은 했을 만한 그러한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체크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요, 목록을 다 체크하고 나서 걷었습니다. 이러는 중에 강당 앞에 재판장을 만들었습니다. 책상을 놓고요, 의자를 갖다 놓고 제가 판사로 분장하고 선생님 한 분이 검사로 그렇게 분장했습니다. 아이들을 정돈시키고 아주 엄숙하게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아주 엄숙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장난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 뒤 진행도 일부러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혔을 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참석한 아이 중에 한 명을요, 피고로 불러서 앞에 있는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교사로 수련회에 함께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로 나온 아이는요, 5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뭐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재판하는 것처럼 인적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 뒤에 검사로 분한 선생님이 죄에 대한 고발을 시작하자 이 아이의 얼굴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검사는요, 이 아이의 죄를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뭐죠? 아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직접 체크한 자신이 잘못한 목록입니다. 자기가 직접 체크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는요, 아이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구절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 아이의 죄가 큰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검사가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이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의 얼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굳어졌습니다. 앉아있는 아이들도 이거 뭔가 심상치 않게 일이 돌아간다는 생각에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판사잖아요. 판사인 저는 검사 이야기를 다 듣고 검사가의 지적한 죄가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스스로 작성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성경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사로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생님 한 분이 판사님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낮에 입을 맞추고 같이 연습했던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님, 누구누가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죄에 따라 죽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잘못 가르친 제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판사인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도 잘못을 저지르시죠.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죄는 이 아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아이는 사형에 처해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다시 사형을 선고하려고 할 때 다시 또 누군가 판사님 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피고로 나온 그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처음에 다 대사를 주고 연습시킨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누구누구의 엄마입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엄마인 제가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대신 제 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요, 낮에 연습할 때는요, 서로 막 장난도 치고 웃으면서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이거 뻔히 연극인 줄 아니. 저나 어머니나 그냥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됐자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심각해졌습니다. 자신 아이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해졌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판사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요,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이쯤 되자 앉아있던 아이들도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 중에 1학년 어린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은 정말 저 오빠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선고를 했습니다. 피고 누구누구에게 성경의 법을 따라 사형을 선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탁자를 탕탕탕 치는 순간 강당의 불이 꺼지고 앞에 있는 스크린에서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전에 우리도 한번 보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짧게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이 재판의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죠? 선생님도 심지어 엄마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시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2장의 2절인데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이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말합니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이 사람 대신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맞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죗값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내가 대신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죄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피고 김덕종 무죄. 우리는 무죄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나 대신 치루셨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입니다. 파라크레토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변호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검사이신 성령께서 세상의 죄악과 불신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은 죄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변명할 여지 없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영화보다 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서 제가 이미 다 치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호입니다.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차이로 그 재판의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다는 거예요. 뭐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변호사로 선임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변호사로 모셔들은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고발대로 영원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어떠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대언자요,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당당히 무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변호사로 선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무죄입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